귀환 이후에 이제 유대교를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 이후에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 신앙으로 정말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대로 해야 된다, 뭐 다 동감하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쉽지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식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식당하면서 주일 제대로 지키고 또 식당하면서 거기서 술 안 판다는 거 어려운 얘기라고요. 슈퍼하면서, 기독교인이 슈퍼하면서 담배 안 파는 거, 거기다 술 갖다 놓지 않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게 하면서 거기에 술이나 담배 팔지 않는 어떤 그런 내가 진짜 과연 얼마나 있을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얘기고, 식당 하면서 주로 주말에 장사가 되는데 이거 그만둔다는 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보니까 뭐 사업하고 직장하다 보니까 뭐 같이 술 안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니까 군대 가가지고서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있는데 뭐 늘 술자리이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예 그냥 거부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아예 진급할 생각을 말아야 되더라. 포기해야 되더라. 야, 포기했대. 아예 그냥 나 그냥 중년까지만 가고 말자. 중년까지만 가고 말자. 그리고 아예 포기했다. 포기한 결과가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사업하면서 뭐 우리가 또 뭐 뒷거래 하는 것들 뭐 많이 있잖아요. 재금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액면 그대로 다 처리한다는 게 참 쉬운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유대교, 이 헤브라이즘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유대교 어쨌든 이때 이제 물론 그 이전에 계약법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이라든지 등등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지 않았다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제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신앙적인 저항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현실적인 시도라고 하는 것, 현실적인 융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 신격중간계 보게 되면 뭐 전쟁의 사람들 이제 뭐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는요, 안식일 되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안식일은 어떻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만두었다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적군은 어떻게 할까요? 방어를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와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지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안식일이니까 내가 적군이 쳐들어올 테니까 도망가 있다가 오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상대방하고 어떡할라? 찔러 죽이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게 천여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자? 신앙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딴 말은 안 하다가 안식일 날만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기도 적응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랬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다가 버텨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그냥 엘리베이터 뭘 안 누른다? 버튼을 안 누른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서 이렇게 봐가지고서 유대인 한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몇 층 좀? 눌러주고.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웃기는 얘기를 들려요. 뭘 따위려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뭐라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초기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죽어가면서까지 이걸 버텼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되겠는데, 우리 예루살렘 거리 가보게는 그 뜨거운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모피 코트 같은 거 입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게 입혀가지고 그냥 그러고 하루 3번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걸로 보이죠. 근데 그 초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뭐의 지금 유산인가 하면 신앙적인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저항. 그렇게 이 정치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또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신앙적인 저항의 같은 하나의 그 흐름이 되겠는데요. 로마 제국시대 때 보게 되면은요, 로마 제국시대 때 외부에서 어느 나라도 로마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한니발 이후에 60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박스로마로 로마인의 평화라는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생겨요. 왜? 싸워봐야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이 6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없었고요.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나라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하지를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체 내에도 자기들끼리 이제 세력 다툼은 벌였어요. 그러니까 정권 다툼은 벌였지만은요, 거기에 어느 나라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다고요. 어딜까요? 유다예요. 유다니까 수시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다스리게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에?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래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을 할 때에는 무능한 사람 보내가지고서는요, 무능한 사람 거기 와가지고도 모가지 자른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다가 항소를 해가지고서요, 이거 목자를 낳은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이게 다스리기 아주 제일 골치 아픈 나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는가 하게 되면 병역 면제라고 하는 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것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어떤 이런 게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깔려 있나 하면은 신앙이 깔려 있다라고 해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있는데, 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제국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 뭐 이스라엘뿐만 식민 지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세계에서부터 저희 근동까지를 이제 다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이제 제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재정 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당연히 이제 숭배를 합니다. 황제는 당연히 신격화되어져 가지고서요. 우리가 저 일제 때 뭐 황성요배라고 그러나? 뭐 비슷한 거예요. 일본 일왕을 뭐라고 불렀지요? 천황. 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승격화 시켜가지고서 여기다 대고 이제 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다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하고, 뭐 이제 그 황제가 믿고 있는 신을 다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가 있는데, 어딘가 하게 되면 어디라는 거예요? 유다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셀루크스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도 황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 각 나라에 이제 이제 신전에 갖다 놓고 이제 신격화 시켜서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여기 성전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황제 숭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게 하지요. 어디도 저항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이걸 표면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저항까지 끌고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 다 저항한 건 아닌데, 그래도 놀랍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골에 이제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그 일가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게 시골 제사장이었어요. 시골 제사장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뭐, 경배를 해라, 뭐, 어쩌라,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죄들 갖다 놓고, 뭐, 이제 이러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러고 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다가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신앙적인 저항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인 저항으로 끝나가지고서요, 이 셀루크스 왕조 헬라 제국과 전쟁, 국가적인 전쟁으로다가 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미국하고 싸운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한판 붙잡고 나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제정신으로 보고서요? 해봐야 빌싸움이? 그러니까 아예 싸우려고 하지를 않지. 아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싸움을 벌렸어요. 물론 처음에 게릴라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미국하고 싸운다면 정면 승부해가지고 되겠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만 갖다 놔도 우리가 어떻게 해봐. 게릴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국이 좀 나중에 이게 정규전으로 번져가지고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결론은 누가 이겼나면은 유다가 이겼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외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카비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공동거적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순응해요. 너무 도전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해봐야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 중에도 제일 큰 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카비 일가는 셀루크스 왕조에 도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뭐에 도전을 하는 얘기가 되면 뭐에 도전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넌 뭐가 되어라? 아니 세상에 누가 이걸 하겠다고 달라들어? 뭘 도전하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모든 족속이? 참, 이겁니다. 자, 우리는 좀,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뭐 이런 문화적인 침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그 저항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고 했는데, 자, 그때와 이때와 이제 환경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복에? 나는 복이 근원이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어떻게 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자, 이걸 도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한번 여기 좀 도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거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얘기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셀루키스 왕조에 도전해가지고서 승리해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해냈어요. 승리해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는데, 뭐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어떻게도 도대체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가 다 사라지는데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도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건재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디서 나온 힘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힘이었느냐, 어떻게 그런 저항정신이 생겨나느냐,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신앙이 글쎄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구체적으로다가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서요?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당. 유대교의 히브라이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가능해졌다고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당은 언제 생겨났나? 회당은 언제부터 생겨나는 거지요? 회당은요, 성전이 사라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전을 부셔버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회당에 생겨. 그 성전하고 회당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 성전하고 회당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 회당 예배라고 하는 거가 정착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성전이 사라져요. 성전이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지요? 성전이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의식 예배가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 의식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 전쟁 포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 예언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명기 예언자들로 나가지고 성전을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도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봐야지. 예루살렘 성전만 가져왔으면 없어졌으면 문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짐승 잡아가지고서 뭐 죄설들을 봐야지.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뭘 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랍비를 탄생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랍비라는 게 없어요. 제사장이 있을 뿐이에요.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지요. 랍비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회당 예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회당 예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이 한번 뒤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물 없는 예배. 성전과 재물이 없는 예배. 성전과 재물이 없는 예배라고 하는 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역사상 최초. 그리고 뭐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였다라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그냥 뭐 어디 가서든지 그냥 드려요. 진드 잡아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목사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없으면 뭐 그냥 우리들끼리 가정에서도 이제 뭐 부모가 주도해가지고 애들끼리라도 그냥 예배를 드려요. 뭐 당연히 뭐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 없이 예배가 가능하냐? 어떻게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사무엘이 사울을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왕이 제사장 없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책망받는 어떤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성전 어디서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건 누가 집례를 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감리교 운동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이제 이 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어떤 그런 때 야외 집회를 야외 예배를 이제 시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감리교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야외 예배가 그분으로부터 마지막에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던 홀리 그런 멤버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웨슬리는 계속 거부합니다. 뭐를 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는 거를?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길거리에서 드릴 수가 있느냐? 예배는 당연히 어디서 드려야지? 교회당에서 드려야지. 이것 때문에 한동안 갈등 경우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재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 하면 회당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당에도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뭘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될 얘기예요.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면 뭐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절대적인 영향. 행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제사의식에서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이걸 진짜 확 바꿨어요. 확 바꾸는 게 뭘로 바꿨는가 하게 되면 의식 중심에서 뭘로다가요? 성경 공부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은 언제 안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도 그렇고, 그 예배 시작을 이제 뭘로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왜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중요하게 이제 여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역사성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 읽고서 이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뭐 축도도 별로 안 해. 축도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나머지 이제 통성 기도로다가 이제 기도하게끔 하는 걸로 이제 주로 끝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 책을 읽고 뭐 세미나를 듣고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도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게 예배지. 그러니까 예배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뭐 좀 찬양도 좀 부르고 하도 그래야지 이분들이 그런 바람에 이제 뭐가 만들어 성가대를 이제 좀 어디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정말 성가대도 없었어요. 그건 뭐 자꾸 중간에 시간만 그 흐름을 자꾸 이제 끊어놓는 걸 느껴져가지고서 성가대도 안 했다고요. 그냥 사도신경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하도 뭘 드리고 싶다 그러는 바람에, 근데 내가 한 발 물러선 게 뭔가 하면서 성가대예요. 한 발 물러서 가지고서 한 게, 그 예배하고 뭐 예배 중에 그 뭐가 그렇게 그냥 좀 찬양을 좀 부르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젖어 있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역사 흐름 속에서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제 뭐 어떻게 또 뭐 하다 보니 뭐 전혀 예정이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뭐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를 갔다 왔다고요. 어제 하루 나는 엄청 바빴는데 어쨌든 제주를 갔다가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좌석에 또 햇빛을 어디 앉았나 하게 되면은 뭐 복도 쪽하고 창가 쪽이 있는데 어디 선택하겠냐 그래가지고 창가 쪽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창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창 밖으로다가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뭐 8km, 고도 뭐 8점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8점 몇 킬로. 내가 이걸 제가 뭐 8점 몇 킬로야. 뭐,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 어쨌든, 뭐 이제, 그리고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이는데, 내가 그 땅에 서서 본 거하고, 팔 꼭대기 가서 비행기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강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강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거기에는 뭐 밭들, 도시들 이렇게 쭉, 도시가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 저 뭐냐, 이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뭔가 하면 전체를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에 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자,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뭐 뽑아버리듯이 잡초 뽑아버리듯이 다 뽑아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불 때문에 다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느냐. 뭐가 그렇게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나 젖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게,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
복 받게 된다는 건 잃어버리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옮겨 신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 뭐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는가라고 한다면 뭐가라는 거예요? 포로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뭐예요?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 회당 예배는 성전 예배와 뭐가 다르다고요? 뭐를 없애는 거라고요? 예배 의식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배 의식, 뭐 기타 등등의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거의 뿌리는 어디인가 하면 어디라고요? 우상숭배에서 오는 겁니다. 우상종교는 뭐 중심인가 하면 예배 의식 중심입니다. 그 신이 그 예배 의식을 기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에다가 대단히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의식에다가 아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예배 의식을 아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종교의 특징은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예배 의식을 강조. 정성이 부족하면 뭐가 선다고요? 고사떡에 서를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정말 그 신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예배예요. 회당 예배는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예배 의식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의식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공부가 뭐예요? 말씀 공부한다는 게,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뭔가, 제사를 비롯한, 여기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의식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지금 이게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예배 의식에 들어있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 의미를 중요시해서 그 의미와 정신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 곧 이때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나? 거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시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는. 뭐라고요? 당신들은 예배하는 데가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변절자들은, 혼합인들은 받아줄 수가 없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이라는 데다가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할 때가 오나니? 이 산조대 예루살렘이냐 그림선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의 의미를
살리는 거죠. 그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게 하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이해하지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요. 그게 얘기할 거리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보독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겨우 그거겠어요? 겨우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게 겨우 그거는 헬라 문화에도 추구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는 그런 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 종교에서도 다 얘기해요. 자비 우는 해가 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어라?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원래 도덕 윤리라고 하는데 차원에서 가면 다 그런 것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 윤리 도덕 교양 수준에서 다 하는 소리지, 그 정도는.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수준은 다 얘기하는 거지. 그 특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종교 수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할 거리나 되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의 도우심으로 뭐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건 뭐,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도 웬만큼 윤리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지킬 수 있는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는 거기다까지 끌고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여기쯤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가, 자,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성전과 뭐 없는 예배요? 재물 없는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 유일무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럼 그건 뭘 하느냐? 뭐로 예배의식을 대체를 했다? 성경 공부.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신명기 예언자들이 가르친 얘기예요. 그 신명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신명기에서는 계속 무슨 뭐 성막을 갖다 놓고 법궤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오직 너는 이 말씀 어디다 새겨라? 내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는 자리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회당 예배였다. 그럼 뭐가 어떻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뭐가 어떻게 해서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예루살렘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교육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학문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디 열심히 성경 가르쳐 봐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라. 네. 한번 역사에 물어봐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에 물어봐봐요.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교육계를 평정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70인역이라는 게 뭐예요? 셉투아진트, 이제 라틴어로다가, 라틴어 헬라로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뭘로 번역이 되어졌다고요? 헬라어. 그리스어가 아닌 헬라어. 그리스어와 헬라어가 조금 다른데, 그리스어는 그 그리스 본토 속에서 쓰던 언어고, 헬라어라고 하는 건 세계화된 그런 언어가 이제 되겠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걸 왜 번역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 저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70인역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요청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브로 때 요청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자기들이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가 됐어. 맨날 1등 하다가 몇 등이 됐다고요? 2등을 한 거예요. 맨날 1등이야. 당연히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등이 아니라 2등인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어떨까? 엄청 그래. 그래가지고, 야, 왜 우리가 1등을 뺏겼냐? 1등을 뺏겼냐라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조사를 시켰더니, 뭐라고 올라오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였는데, 거기가 어디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로마, 그리고 이제 로마,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육 도시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래도 여기 최고의 어떤 그런 교육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부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런 사람들 그 여러 명이 있다고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 이런 거 알렉산드리아 관련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교육 도시였는데.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를 지금 추월해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안디옥이다 어디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디라 그러는 바람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추월을 당해도 그건 좀 당할 만한 데다 당해야지. 예?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는데,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차가 없다. 근데 뭐가 날 따라주겠나? 이놈은 자전거가 날 따라잡고 있어, 지금. 그 짝인 겁니다, 지금요. 자전거하고 고급 승용차하고 어떻게 이게 게임이 돼요, 이게. 풀비로 댕기느라고 이제 화물차를 이제 며칠 오랜만에 이제 스틱을가 이렇게 며칠 이렇게 일로절로 몰고 댕기다가 덜거당 오면서 몰고 댕기다가 스타렉스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거 스타렉스는 엄청 좋은 차다. 엄청 좋은 차더라고요. 뭘 몰다가 스타렉스를 모니까 아주 고물 트럭을 몰다가 스타렉스를 모니까 아주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좀 시원찮다고 느끼시는 분은 오셔. 여러분들은 차라도 좋은 차로 바꿔줄게요. 아들 제가 트럭을 좀 며칠 몰고 댕겨 봐봐요. 굉장히 좋은 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그 이전까지는 우리보다 더 좋은 차 없다. 우리 차가 최고다. 지나가는 차가 비교하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따라오는 차가 있는데 보니까 뭐야? 자전거야, 자전거. 자전거가 나보다 더 잘 달려, 이게. 그 짝인 겁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저 자전거가 그래 우리보다 더 잘 가냐? 어떻게 저 자전거 우리보다 더 잘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연구 보고서가 올라오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기 엔진이 뭐라고요? 엔진이 뭐라?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왕이 알렉산더 이집트의 왕이 그럼 우리 애들한테도 그 성경을 좀 갖다 가르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뭘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가지고 우리 애들은 갖다 놔봐야 읽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도한 게 뭔가 뭐 헬라어로다가 그럼 바꿔라. 헬라어로 바꿔라. 번역을 해라.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 있는데, 아리스테이스라는 서신 이런 데 이게 있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헬라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우리 헬라어로 좀 와서 바꿀 수 있는 학자들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좀 사례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례로 얼마를 줬나 하면은 유대인 포로 몇 명을 석방해 줬는가 하면 10만 명. 싼 거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어가지고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뭘로다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 이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세계 정신문화사에 헬라어 성경이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 뭐로부터 인용한 거라고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다 그러는데 무슨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세네파. 우리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잘 알아요. 여신당원도 좀 알아요. 근데 뭐는 잘 몰라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 이 사람들은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저항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SNF파가 뭐 하는 사람인가? 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저항을 하나 하면 신앙의 세속화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게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이 사람들이 뭘 실천하고 나서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실천하고 나서는가 하게 되면, 이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뭘 실천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왜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크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나갑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무슨 소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광야의 소리가 뭔 소리일까? 그게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설교한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요단강 광야. 그래서 광야의 소리? 그 이전부터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광야가 뭐 바람소리 있겠지 뭐. 바람소리?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SNF파의 음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SNF파가 시도하는 거가 뭘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 경제공동체, 바꿔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경제정의의 실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경제 문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지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독 경제 정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 진교의 중간기를 보내면서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뭐를 일치시켰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경제 정의 실현을 일치시키는 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가서 자라고 교육받은 게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는 빈부의 격차를 다 없애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게 이 에세네파가 유대 사회에서도 그 시대에 신선한 목소리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존경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우리 기독교의 등장이라고 예수님의 등장 배경이 뭐라는 얘기예요? 에세네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주로 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진짜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 공동체였습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 공동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정의 실현 공동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세네파. 광야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얘기들이 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게 뭘 예비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막연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게,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윤리 도덕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차원을 말하는 거, 그건 뭐 종교까지 끌고 갈 것도 없어요. 윤리 도덕은 그냥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디나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남에게 해주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차원,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디를 신앙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예 윤리 도덕을 실현하라, 그 차원이 아니라 뭘 실현해라? 복에 뭐가 되어라?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너 때문에 잘 살게 됐어 소리 나오게 해라. 아멘? 아멘? 너 때문에 잘 살게 됐다 소리 나오게 해라. 아멘? 저는 지금 자연치유 운동을 지금 이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도하고 제가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자연치유 운동은 뭐 와서 뭐 9박 10일 무슨 프로그램이나 하고 생채식이나 하고 효소나 마시고 뭐 그래도 건강해지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난 이 자연치유 운동에 정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나라 현재 화폐 가치 수준으로다가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가치 수준으로 최소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입되게끔 해주는 자고, 정신당한 걸로 보여요? 저는 그걸 실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가능할 수 있다. 현재도. 그냥 믿음으로 난 확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혼자 뭐를 많이 튕겨. 주파나를 많이 튕겨. 나 계산 없이 하지 않아요. 나 계산 없이 하지 않아요. 뭘 먼저 해보고 한다고요?
뭘 먼저 해보고 한다고요? 제 방식은 뭘 그냥 덮어놓고 하자고 그러는 스타일이 참 전혀 못 됩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나는요, 혼자 앉아서 주판부터 튕겨봐요. 뭘 튕겨본다고요? 저는 우리 지방에서 매년 전에, 뭐 요즘에 알아, 옛날에 5천만 원 만들기 운동, 10년, 이제 보니까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매년 5천만 원 만들기, 5천만 원 모금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모금하는 모금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1년에 쓰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5천만 원 뭐 하기? 전략하기. 5천만 원은 뭐 하기요? 전략하기 운동을 펼쳤다고요. 아니, 우리 지방에서 1년 쓰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어떻게 전략을 하냐? 그죠? 다 해서 예산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전략하자. 그럼 몰라도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전략하자. 그러니, 그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제 다들 이러고 나섭니다. 난 그 말 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계산부터 해보는 거예요. 계산부터 해보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틀림없이 가능하다.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왜요?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5천만 원 모금을 하자면 몰라도 한 절반 모금해가지고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좀 똑같습니다. 난 앞으로 자연치유 운동에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신앙 문제라고 하는 거가, 제 신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저한테 자리 잡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예요. 경제예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경제예요, 저는. 이거 봐봐요. 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가 되라고 그런다고요? 그 영적인 복인가? 영적인 복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침 먹지 말아요. 점심도 먹지 마라. 저녁도 먹지 마라. 하루만 그러지 말고 맨날 먹지 마라. 그리고 영적인 복이라고 말해.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해봐. 그리고 영적인 거 운운하려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되라는 건 무슨 복이 되라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다 복받게 하라는 게 무슨 복받게 하라고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꽃집에 가가지고 꽃 향기만 한번 사와봐. 꽃집에 가가지고 어디 장미향만 한번 사와봐요. 돈 주고 가가지고서 꽃집에 가가지고 장미향 주십시오 그래봐. 그 향만 따로 잡아 팔죠. 장미향을 사려면 뭘 사야 돼? 무슨 꽃을 사요? 덮어놓고 꽃을? 장미를 사야 장미향이 따라오지. 장미를 사면 장미향은 따라와요. 장미향을 사면 장미가 따라오나? 장미를 사면 장미향이 따라오나?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여기 백합이 있어요. 꽃 중에 왕이래나? 그냥 왕이라고 하지. 왜 여왕이라고 그러나 몰라? 그럼 백합 향을 따라 사올 수가 있나? 백합 향을 사면 백합이 따라와요? 백합을 사면 백합 향이 따라와요? 단순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되어라, 모든 다 복받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복일까? 무슨 복일까? 영적인 거예요? 물적인 거예요? 물적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따라가는 것처럼요? 향이 따르는 것과 같은 이제. 그건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영적인 걸로다가 끌고 들어가지 말아요. 물적인 것도 제껴놓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영성운동 기타등등 추진해 나가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부터 고려한다고요? 경제입니다. 올해 효소들 만들어라고도 그냥 고생하는데, 나는 고생하는 분들한테 절대 와서 일만 하고 가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오늘 하루 얼마 준다? 10만 원 준다. 10만 원을 뭘로 주나 하면 현금이 아닌 뭘로 준다? 효소로 준다. 효소로 주는데 어떤 가격으로 주는가 하면 여기 회원 이제 우리가 조합법인을 만드는데 여기다 만든 사람한테는 특별가로 주려고 그래. 고생했으니까 좀 자동을 부어야지. 그죠? 딴에 30만 원 주면 이 사람이 20만 원 주려고 그래요. 그럼 나 2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10만 원어치 준다. 그 갖다 팔면 얼마 될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게 하자. 응? 이럴 만하지? 네? 이럴 만하지? 네? 하우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우스 따는 할머니도 얼마 받나 하면 누가 하죠. 우리 딸기도 그래 지금 몇백 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때 딸기 150kg 일단 차로 승용차도 하나씩이니까 150kg 가지고 와가지고서 만드는데 그거 가서 하우스에 딸기를 딴다고 그래가지고 하우스를 가봤더니 여기 섰더니 저쪽 끝이 보이질 않더래. 얼마나 긴지. 그게 질려가지고 그냥 나왔대. 여기 저쪽에 딸기 한번 따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골병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다. 어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서 그럼 뭐라고 그러면 거기다 할머니들 와서 따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할머니가 하루 종일 여기서 딸기 따면 얼마입니까? 4만 원. 얼마요? 4만 원 받고 내가 그때 그거 잘 써먹어 내가 요즘에. 하루 종일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는 게 힘들겠냐? 오늘 와서 하루 반 내는 게 힘들겠냐?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딸기 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제가 전에 그 교회 바로 옆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에 와서 그 일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60 넘어서 할머니들 와서 일하는데요. 거기 와서 한 3, 4년 일한 다음에 허리 꼬부라진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통제 먹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통제 안 먹으면 하루 일을 못해. 그만큼 힘든 어떤 이런 건데 참 제가 지금 시도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이 자연치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건강하게 하자. 아멘? 아멘? 건강,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건강하게 하자? 몸만 건강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마음도, 마음도라고. 마음은 몸이 건강하면 따라오는, 난 거기 포함해가지고 나는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두 건강하게 하자?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좀 살게 해놓자. 아멘? 이거 싫어할 사람 있나? 난 이건 맨날 계산해. 주판을 튀겨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잘 봐봐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출발해가지고 시도하는 거가 뭔가 하면 세계 최고의 교육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경제 정의 공동체로 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 거기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언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게 모두 다 잘 살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뭘 선포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 영적으로 끌고, 그 헬레니즘 기독교의 특징이 자꾸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헬레니즘 기독교가 자꾸 영적으로 저희들은 제국주의 해보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악랄한 겁니다. 영적으로라는 말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말 쉽게 못해요. 어디 가서 식민지배를 하면서요. 식민지배를 하면서 쫙일 갖다가 그냥 부려먹으면서 그냥 밥이나 줘요. 그냥. 그러고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안 줘, 정말. 일하는 기계를 갖다가 뒷다 써먹어요. 그 주일날은 그래도 하루 쉬라고 어디를 끌고 와요? 교회를 끌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예배 드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는 가장 귀한 걸 주고 있는 거다. 제일 큰 걸 주고 있는 거다. 그게 뭐다? 영적인 걸 주고 있다. 영적인 걸 주었다. 뭐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뭐밖에 만들어놨다? 구원밖에 만들고 있다. 그리고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써먹은 거예요. 일본, 뭐 요즘 누가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침략한 적 없다. 그러고 나와요. 한국 침략한 적 없다. 한일 합방한 거 침략한 게 아니래. 침략이라고 군대 끌고 와가지고 침략해서야지 침략한 거지. 우리가 무슨 언제 우리가 한국 침략했냐, 침략하지 않았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러고 나와요. 우리가 한국 가서 뭐 했냐? 개화시켜줬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경부선 철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도로 닦아줬고, 뭐 해줬고, 뭐 개화시켜줬지 말이야. 그러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 그 세대부터, 고맙다. 그러나? 그래서 뭐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죽일 놈들. 이러고 나온 거지. 왜? 우리나라에 수탈 다 해갑니다. 경부철도 왜 놔줬어요? 우리나라 물건 실어가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철도 닦기 위해서 만들어 놨나? 경인철도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나라 그저 쓸만한 거 다 가져갔지, 그냥. 다 실어 날리려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건 뭐라면 도로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철도까지 놔주고 뭐지 이렇게 떠들어댄다면은 우리가 들으면서 화딱질 하지요. 누가 놔달라고 그랬나? 이런 식이 되는 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나 하게 되면은요, 정말 사람들 악랄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일을 한 단어가 뭐라고요? 영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으로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써먹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는 갖다가 지금 교회당 안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도 그냥 자꾸 영적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바꿔 얘기를 하면 물질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질로 되어져 있다는 걸, 뼈와 살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와 살과 육이 살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영적인 거라, 그건 헬레 사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공부가 뭘로 이어진 거가 그 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부분이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모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꼭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갈릴리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교, 그게 유대교가 생기게 되는데 율법, 안식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회당, 랍비, 성경 공부. 자, 다시 한번 해봐봐요. 뭐예요? 회당, 랍비, 성경 공부. 이게 세 축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이것 때문에 세계 종교, 이것 때문에 헤브라이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다 사라져도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헬레니즘을 압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중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성경 공부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라지고,
그 이전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중세 이전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종교제기 이전의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 카타콤 예배, 무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전통으로다가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서 바울 서신을 읽고 어익을 해석해주고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건가? 그 예배 중심이 두 축이었습니다. 한 축은 뭔가 하면 성경 공부예요. 한 축은 뭐였을까? 한 축은 뭐였을까? 성례전으로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한 축은 성경 공부고 한 축은 성례전인데 그 성례전은 뭐죠? 그 성례전은 뭐예요? 공동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축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뭘로 지켰다고요? 공동 식사. 왜 공동 식사였을까? 왜 식사를 왜 성례전 차원으로 끌어올렸을까? 이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무슨 공동체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공동체예요? 성경에서 추계라고 하는 게 경대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묻어 식사하는 거가 그걸 성례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 많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떡과 포도주 갖다가 이게 뭐 홀짝거리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성례전을 지킨 게 아니에요. 밥 먹은 거야? 밥 먹은 거 같이 뭐 식사를 그걸 성례전이라고 그런 겁니다. 뭘 한 거예요? 그게요. 뭘 한 거예요? 뭐 한 거 같이 먼저 밥 먹었다며.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 같이 밥 먹는다며. 오늘 그렇게 밥 먹는 거고 초대교회 밥 먹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달라? 우리 생제식 거고. 오늘 생제식이겠지요? 그 다음 뭐 밥 먹었나 보지 뭐. 그거 다른 건가? 그때의 공동색 식사 사랑의 애찬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건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에만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 그건 신분제도에 매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분제도에 매여 있는 어떤 여기에서는 뭐가 다른가 하면 뭐가 달라요? 밥상이 달라요. 밥상이 달라요. 밥상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 그래서 임금님 밥상은 뭐라고 불러? 이름은 아시는데 받아보셨어요? 수라상은 누구나 먹어? 임금이나 먹는 거지. 어떡하다가 그 중에 무슨 음식 하나 내려오면 왕이 특별히 하사한 거라나? 허구 가문의 영광이래. 그 임금은 맨날 거기서 따라 먹는 술 한 잔 그냥 누구한테 특별히 포상할 때 뭘 보내냐면 내관시켜가지고 뭐 한 병 보내는 거예요? 술 한 병 보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게? 오사주래. 임금이 특별히 내려준 술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거 뭐 굉장한 거지. 그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러고 밥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집을 지어도 임금이나 우리나라 옛날에 100칸 이상 적지요. 일반인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칸 이상 적으면 영모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99칸 이상은 못 짓는 어떤 그런 게 얽매여 있는 거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에 뭐였는가 하면 뭐였다고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공동 식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식사를 어떻게 저쪽에 그냥 높은 사람 앉는다래. 여기 담임 목사님 저기서 식사하고 어느 교회당 가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식사하는데 따로 있어요. 밥상도 달라 거기. 교회인데 식사하는데 저기 또 따로 있고. 초대교회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게 공동 식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뭐로 똑같다? 영적으로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박굶어. 박굶고 말해. 거기서 우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다고?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성경 공부와 뭐요? 공동 식사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게 되면 중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성경 공부 중심이 뭘로 바뀌나? 의식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의식으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갖다가 또 찬송 부르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성가대가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 하던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명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특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발명 특허가 있어요. 발명 특허는 그 전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특허가 있어요. 무슨 특허가 또 하나 있나? 특허를 내보셨어요. 이제 알지. 난 그 특허를 좀 몇 개 내보았어요. 그 뭐가 있는 실용신안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라는 건 뭔가 이미 나와서 써먹고 있는 거를 저쪽에다 써먹던 걸 이쪽에다 갖다 써먹는 걸 실용신안 특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 안에서 써먹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발명 특허가 지금 다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잘 정리를 하셔. 가서 또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꼭 엉뚱하게 얘기하는 통에 아주 내가 그냥. 졸면서 듣고 있다가 가가지고 대충 듣고 가가지고 엉뚱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당 안에서 써먹고 있는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발명 특허한 게 아니라 발명 특허를 낸 게 아니라 뭔 특허를 낸 거라고? 어디서 써먹던 걸? 이 교회에서 써먹던 걸 갖다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써먹고 있는 실용신안 특허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실용신안 특허는 사실 특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근데 그렇게라도 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중요시해가지고도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실용신안 특허 낸 것들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식사라고 하는 건 뭐로다가 바뀌었을까? 공동식사라고 하는 거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경제정리하고는 상관없는 뭐예요? 성만찬으로가 바뀌어서가 성만찬 이론으로다가 만들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서 경제정의 실현하고 오는 건 상관없이 이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살은 뭐고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뭐 어떡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어떡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걸 먹으면 구원을 받지?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진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이야? 이거 우리가 방앗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만든 떡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해서 그걸 갖다가 놓고 여기 사제가 이걸 여기 펼쳐놓고 떡상에 얹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이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된다. 화채에서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려야 돼.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 식으로다가 나가는 이 신학. 그런 식으로다가 변질된 신학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뭘 대단한 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현실과는 상관없는 데다 지금 우리는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봐. 그 화채 소리를 그게 진짜 화학적으로다 그 회물건 지리다 보면 그럼 이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인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함부로 손도 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노타치. 그 화채소를 얘기하는데도 교인들이 그 매니지도 못하게 해요. 뭘 하면 돼? 입만 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아무나 못 맨줘. 맨줘서 자격증 가진 사람만 맨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입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마도 먹어보셨는가 보네. 내가 지금 자격증을 가진 내가 이걸 들어서 네 입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까불지 마. 그겁니다. 까불지 마 신학이에요, 그게요. 무슨 신학이라고? 덤비지 마.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가 탄생을 하면 교황이라거나 황자가 신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다가 이게 성격이 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오용신한 나부랭이들이에요. 나부랭이라고 그래도 돼, 그 가운데. 본질에서 다 벗어나가지고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매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지금 도움되나? 그게 세상을 바꿨나? 그놈의 신학이? 교황이 황제 노릇하는 그 역할이나 충실하게 오용 신학들이에요, 다요. 무슨 신학이라고요? 오용. 이게 오용 신학인지 신용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학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단순한 이치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덩이가 되어라. 그리고 야, 너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좀 해놔. 너 때문에 야, 병든 사람 좀 고쳐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병들고 가난에 찌드는 겁니다. 에이, 그까짓 거? 그까짓 건가 이게? 그까짓 건가? 병들고 가난에 찌드는 게 그까짓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게 있지. 영적인 게 있지. 그러다가 어제 꽃가게 가가지고 백합 향만 사와봐. 뭐 백합 향마다 팔아봐. 그러면 향수라는 게, 향수 다 가짜예요, 가짜. 이걸 어떻게 담아? 어디다 담아? 이걸 어디다 담아? 다 화학약품으로 만들어낸 향수라는 게 다 가짜들이지. 어떻게 그게 꽃향기는, 꽃에서 나의 꽃향이지요. 그지? 꽃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향일 수가 없는 겁니다. 향은 꽃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영적인 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정신들이 뭘 얘기를 하나, 자, 이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